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획득한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근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면서 내 삶을 통해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맡고 있는 어렵게 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려가는 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진실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주의 공의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8월 15일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어떻게 광복절 잘 보내셨습니까? 일제 36년의 지배에서 벗어난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나라 잃은 민족의 비극을 잊지 않아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주 어느 배우가요, 잘못된 발언을 크게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특별히 광복절이 껴가지고 그 기사가 더 잠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크게 확장이 되고 오늘까지도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는 걸 아침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방송에서 자신의 증조부의 훌륭함을 자랑하며 자신이 그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게 시작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증조부가 일제시대의 친일파였던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 배우가 나갔던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출연했던 광고들이 전부 비공개 처리되고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이 멈추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제작을 해도 이게 언제 방영될 수 있을까? 방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이제 이 배우는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 사실 그게 온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그냥 묻고 지나가 버리면 이 과정이 틀렸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시간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수단의 정당성을 분별하지 않고 결과만 추구하는 악행을 처세라, 지혜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 일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의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후손에게 조상의 죄를 묻고 단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행동은 뭘까요? 그 조상이 버렸던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이 복음과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죠.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 부릅니다. 이 원죄의 시작은 이 과정이 생략되는 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탄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의 영광이 될 수 있어, 그 영광 너희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결론을 위해선 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과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겠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과정에 옳지 않음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불순종을 자신의 과정으로 삼아 버렸어요.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 그 원죄가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면 돼요. 어떤 변화입니까?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의 과정을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자여서 주께서 이끄시는 과정,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주의 뜻으로 선한 과정을 만들며 은혜의 열매를 맺으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를 할지라도,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는 없다 생각해요. 어떻게 주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뜻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함으로 통해서 그 뜻을 이미 우리한테 제시하고 계세요. 너무나 못 알아들으니까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내 뜻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달아 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돼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요,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엘리베이터 세일의 기도회입니다.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졌어요. 무릎이 아프니까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1층에서 예배당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21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자, 이런 것이죠. 그리고 21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꽤 많은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이 모였으니까 엘리베이터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설치 용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 건물은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치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설치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설치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럼 그 기도의 논리대로 하면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인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치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게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모았잖아요. 그러면 돌려줘야지. 아니면 합의하에 다른 좋은 일에 쓰든지. 그런데 교회 측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었다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진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기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하실까요? 설치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런 일까지 개입을 막 하실까요? 그것은 교인들과 논의해서 편의를 위해 진행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용역을 한번 받아봅시다. 여러분 필요하시죠? 동의하시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없대요. 우리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도우미를 정해서 노인분들을, 무릎 아프신 분들을 부축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방법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걷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 포장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앞세운 거예요.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파수꾼처럼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보초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보초가 잠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뭐 영창 간다 그거보다도요. 누군가 침범하게 들어왔을 때 모두가 다 피해를 당하게 돼요. 보초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중요해요.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깨어서 사랑하는 모든 것,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평화롭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파수꾼은 사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파수꾼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말할 때 이것저것 제안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다 얘기한 다음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죠.
부모 은찬이도 막 그러는데 저한테 일단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맨날 얘기 일단 하라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빠가 판단할 테니까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하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해가지고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 그것은 자녀의 특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바른 모습을 기뻐하는 건 나쁜 기도 제목 올리는 것보다 좋은 기도 제목 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신 것이 있죠.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시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신뢰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신하며 하는 기도는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또한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도, 또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돼요.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용서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거예요. 나의 용서와 나의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베푸는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는 우리 삶의 방향을 지키도록 이끕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이끌어 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치게 흔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함으로 마음과 삶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위대함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기도는 참 용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지탱시키는 힘입니다. 이 지탱한다는 것은 그저 버티면서 근근히 살아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은 다음에 가는 극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만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는 나라. 우리는 아직 가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이미 임한 나라. 그 나라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기도함으로 온전한 선택과 지혜를 응답으로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기도는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뭘 제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다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기도의 유익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신다, 듣고 싶어 하신다,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특정 사람만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며 그 선하고 옳은 뜻을 모두에게 진실함으로 전하는 것은 일부 영성이 뛰어난 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어느 기도원을 가면요, 기도를 받아준다라는 데가 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고. 제가 실제로 그 청년 때 기도원에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 받아준다고 편말 들고 있으면서 오라고 자기한테 기도 받아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저한테 알려주실 뜻이 있다면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왜 나한테 하는 말을 딴 사람한테 하십니까? 저한테 해주셔야죠. 이렇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의 뜻을 알고 싶다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뜻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살리는 것에서 출발하셨고,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그 3년 동안 공생애 통해서 살리는 일을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선한 뜻을 얻기를 원한다면 살리는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됩니다. 오로지 나를 집중하는 사람, 나에게,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못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품게 됩니다. 독립운동에 관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극 중에 변절자로 이정재가 나와요. 훗날 그 이정재가 대가를 치르는 장면, 영화 말미에 나오죠. 이정재가 동료들을 배신했다가 나라가 광복되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냥 좀 잘 살아갑니다. 친일파들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처세에 능하죠. 이정재도 그럭저럭 줄 잘 서가지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와서, 과거의 동료들이 와서 이정재한테 복수를 하죠. 너 때문에 우리의 동지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복수를 해요. 이 과거의 동료들이 이정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랬어?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물어요. 그때 이정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땐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이 대사가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독립지사들은,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독립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내던졌을까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소망이었죠. 소망을 지킨 자들은 그 소망을 위해 살았고, 소망을 잃은 자는 동지를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었어요. 소망을 잃으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동지를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진리 아닙니까? 하지만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동지를 팔고 나라를 팔고, 그리고 뭐 어떤 일이든 결과로만 얘기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나쁜 선택을 가장 좋은 선택이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요, 소망을 품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소망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반대편 사탄의 유혹과 시험만 더 크게 느껴집니다. 두렵고 멈추고 싶고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나 번잡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안정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리고 마음이 괴로울 때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안과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절망 대신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으로 삶의 문을 열어갑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과 또 이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의 뜻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